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만들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방학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비전. 오늘은 세 번째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비전에 대한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암기해 주세요.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비전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중동의 부자로 살다가 죽었던 많은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해요. 준비예요, 준비. 그리고 비전은 사람들에게 삶의 열정을 줘요. 우리 어제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주림이 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모든 일들이 형통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굶주림에 기근에 처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고향 우르에서나 하란에서 살았을 때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물 걱정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물이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가라는 땅에 가나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고난을 당하는가? 어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 하나를 배웠죠?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편안하게 살면, 형통하게 살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파도가 일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노련한 뱃사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어제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로 속였고 그걸 모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어서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내 사레를 빼앗겼을 거예요. 사레는 바로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바로가 왜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 아내를 삼게 했냐? 아내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바로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아마 피부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렇게 치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받기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인생에는 산을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힘들게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으면 그 앞에서 또 산이 나타나요. 힘들게 또 하나의 산을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내와 가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찾아서 돌아오고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요.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어요. 목초지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이제 애굽에 갔다 와서 더 큰 짐승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가나안은 물과 목초지가 넉넉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목축업하기 좋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좁아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좋은 목초지를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거기에는 두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데 삼촌의 목자들하고 조카네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친척이라고, 내가 니네 삼촌이라고, 너 내 조카라고. 싸우지 말자. 나하고 너하고도 싸우지 말고 내 목자들하고 너희 목자들하고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선택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면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욕심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또 친척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해요. 네가 여기 살겠다고 하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네가 다른 지역 가서 살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 머물러서 살고 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여러분이 조카 롯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 선택할게요. 이렇게 한 번쯤은 빈말이라도 양보할 것 같은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강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이라는 도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지금 목축업자들이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기근을 한번 경험해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물이 넉넉한 소알까지,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았어요. 애굽 땅을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라헬강이 흐르니까요. 지도로 옆에 보았는데요. 지금 롯은 아브람과 롯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쪽은 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는 밑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죠. 그 사해 바다 동남쪽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바로 아래쪽이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네,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문제는 12절 1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에 정착하게 되었고,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조카 롯하고 함께 살다가 조카 롯의 가족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쓸쓸하고 또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라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선물로 줄 거야. 그러면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땅의 먼지와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의 숫자도 셀 수 있을 거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아직 아들 한 명, 딸 한 명도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 봐라. 그래서 동서남북 좌우로 한번 걸어 다녀 보라고. 네가 밟고 다니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거라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거주하며, 마므레라는 지역에 유명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살았다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과 14절을 비교해 보세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삼촌의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하니까 소알까지,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 지역으로 옮겼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고 옮겼어요. 롯이 떠난 후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렇죠? 눈을 들어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고요. 한 사람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속받을 땅을 주시겠다는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둘 다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땅을 바라봤고, 세상적으로는 롯이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좋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훨씬 더 살기 좋은,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아주 비옥했으니까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과 같은, 가나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 목축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 땅이 멸망받았어요. 롯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못한 일이 뭘까요? 10절은 봤는데 13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비전의 사람들에게 경고예요, 경고. 롯이 보았어요. 뭘 봤어요?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어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롯이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모를 수 있죠.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어요. 얼마만큼 악했냐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다른 도시 사람들이 자기 도시로 여행 온 줄 알았을 거예요. 두 남자가 우리 마을로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늦게 와가지고 소돔에서 하루 저녁 자야 돼요. 다른 도시 살다가 여행 왔나 보다. 지나가든지 아니면 잠깐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롯이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우리 집에서, 그때는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롯이 자기 집에서 재워서 하루 저녁 머물게 하려고 했는데 소돔 사람 남자들이 다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조금 전에 너희 집에 들어갔던 그 손님 두 남자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밤새도록 성폭행할 거야.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 하면 동성연애 하면서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성행위를 하는 걸 소돔이라고 그래요. 무슨 잘못했어요? 이 손님들이 사실은 천사였는데 천사인 줄 모르고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돔에서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 떠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손님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재미 좀 봐야겠다. 이렇게 악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손님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겠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르를 유황불로 다 불태워 죽이셨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셨겠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는데 롯이 처음에는 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른 도시로 와야죠. 롯은 소돔을 떠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거든요. 애굽 땅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악한데 물이 너무 좋은 물이 많고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비전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으면 환경보다 함께 살아갈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르가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 고대 문명 발상지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찾았다 하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 공동체를 세웠던, 고대 제국을 세웠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비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롯처럼 좋은 환경인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몇 년 동안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거 하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환경보다, 돈 많이 버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면동교회 주일 학생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회사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영원히 상속받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